지난 주일 우리는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쯤 우한공항에서 끔찍한 추락사고가 있었어요.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에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기도 한데, 헬기도 아니고 여객기가 내려앉는 그 시간에 바퀴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한 주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팠죠. 바퀴 없는 동체 착륙.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걸 한 주 내내 보면서 마음 아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주 항공 여객기, 저가항공 1위 기업인 제주항공, 이게 우리는 비행기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지 저가항공 비행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비행기, 돈 많이 안 드는, 운영하는데. 그래서 저가항공인데, 저가항공 1위 기업이 제주항공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이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시민들은 아마 많이 이용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주항공은 알고 보니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그러면서 수익에 열만 올렸던 기업이었어요. 저런 통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주항공은 운행 시간은 가장 많고 정비 시간은 거의 없고,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기장들이 쉴 새가 없어요. 짧은 거리지만 아시아 지역에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많은 시간 운행하고, 그러니 정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 안 나오다니, 물론 다른 사고도 있었지만,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제주항공을 조금 들여다보면 제주항공 모기업은 애경그룹입니다. 애경그룹은 자기 그룹의 소년 가장이 제주항공이 됐습니다. 시간은 별로 지나지 않았지만 항공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자기 기업의 소년 가장격인 제주항공을 등에 업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인수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생각하니 걱정스러운 일인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애경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일으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1994년 개발 과정에서 유해성을 알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물 넣어서 해도 될 텐데 더 좋다니까 그거 사서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100% 그거 쓰기로 하고 사서 대신 그걸 쓴 거죠. 유해성이 있는 것을 인지했지만 그대로 상품을 출시했고, 2011년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온 세상을 혼란케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요. 폐질환으로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회사가 같은 회사예요. 이거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건 기본을 무시하면 불행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까짓 건 그거 대충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러기 시작하면 언젠가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너무 아파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잖아요. 국가 애도 기간을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돼 있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시켜 봅시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그러면 에이, 막 그까짓 건 뭐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건?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50년, 60년이나 됐어. 내가 이 교회 섬긴 지 얼마나 많이 됐는데 이러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기본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나를 믿으라.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말씀들을 쫙 열어가시는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믿음의 부분은 조금 우리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될 법하지만, 크게 보면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래서 구원의 자녀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나? 새해를 맞이해서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은 기본이 잘 되어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자면 여호수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혼란한 시대에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출애굽 구원 사건을 이루시는데,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도와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백성들은 틈만 나면 혼란에 빠집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때 모세를 도와서 정말 좋은 신앙의 보좌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이고 갈렙이었던 거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땅 분배도 잘 마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는데도 아마 여호수아가 일생 목숨 걸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쟤네들만 많이 줍니까? 우리 지파는 뭐예요? 뭐 이러고 나서기도 하고. 이 여호수아서에 거기 쫙 나오는 내용.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바른 길 걸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냅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여생을 살다가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라볼 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죽음을 직감하는 그 시기쯤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 백성들에게 신앙을 다짐시키는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희 좋을 대로 택해봐라. 나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란다. 이 선언을 여호수아가 110살 때 한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해놓고 얼마 있지 않아 죽습니다. 110살 먹은 노종이 백성들의 신앙의 미래가 어두우니까 목숨 걸고 이런 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과연 믿음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1절 말씀을 나눴었는데 6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막 불안해했어요. 예수님이 자꾸 막 간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 그때 이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해 표어에 주신 본문의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말씀 생활이, 나의 헌금 생활이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 가시는데 주님을 딱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혼란스러운 일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교회를 잘 섬기는 일입니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묻기만 하셔도 여러분 마음의 감동으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잘 안 찾아요.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 이러기가 쉬워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지? 그리고 답을 찾으려고 해요. 주님과 무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십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음을 이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이어줄 것인가? 믿음을 이어준다, 예수님을 이어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어줘야 될 것들인데, 예수님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어 자녀를 가르치려면 먼저 우리가 잘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쫙 갖추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녹아져 들어와서 쫙 들어와 있어서, 얘들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착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우리가 다 부족해. 그래서 매일같이 짧은 묵상도 필요해요. 묵상집을 읽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것보다도요, 사실 읽고 또 묵상만 해봐도 거기서 한 가지만 딱 내 것 삼아도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읽지만 한 문장만 가지고 은혜를 받아도 돼요.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잘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78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교회 잘 나와도 1등 교인인 시대가 됐어요. 주일 성수만 잘해도, 주일 성수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서, 주일 성수만 잘해도 아이고 성도님, 권사님들에게도 아유 권사님 주일 성수만 잘하셔도 얼마나 잘하신 줄 몰라, 창피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른 길 걸으셔야, 그래야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까? 그러지 못하기도 하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할 수 있도록 잘 듣고 배우고,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예수를 자녀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셔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 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뭐,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내가 깨닫게 된 거, 내가 감동받게 된 거, 은혜 받게 된 거,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에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일러주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된 우리는요, 반드시 후대에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늦게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요,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가정마다 신앙적으로 잘 가꾸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 주셨으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8편 4절 말씀에 마지막 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78편의 시 아삽의 시인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거 그 가족들도, 믿음의 식구들도 이거 후손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유산으로 물려줄지를 결단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공부는요, 세상 지식 다 우리가 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가 충분히 가르칠만 하다가 중학교 정도만 가도 가르치기 어려운 대목들이 훨씬 많아지죠. 엄마 아빠 다 배웠을 텐데 안 돼요.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가능하실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 공부도 세상적인 많은 지식도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요. 스마트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은요, 통으로 다 알아요. 이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거의 그냥 딱딱딱 몇 가지 눌러보면 다 습득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 지식은 우리가 가르치기 어려워요. 분명합니다. 못 가르쳐요. 하지만 믿음의 길은 얼마든지 전수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은 선생님들, 교사들이 애쓰지만 교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몫이. 우리 집에는 아기들이 없는데요. 올 한 해 동안은요. 아이들이 있는 집도 소중하고 다 자라버린 이 결혼해서 이제 다 가정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 가정들도 있죠. 거기까지도 부모된 우리가 책임지셔야 돼요. 그놈들 신앙생활 관여하셔야 돼요. 자꾸 말씀하시고 자꾸 전하고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들 얻고 나니까 하나님도 잘 안 보였는가. 그 아들이 저렇게 어깨에다가 번제에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정도니까 15살은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너무 아들 때문에 행복하던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정석을 이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요. 아브라함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왜냐? 네 아들 바쳐라 그랬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정말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12, 13절 말씀.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보니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읽다가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후유 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순종하고 가긴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이 사건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아들 이삭이 다 목격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인물 중에
이삭 같은 분이셨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배운 거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명령이면 끝까지 복종하는 것이구나. 이거 배운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믿음의 여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얼마나 불행해요. 성서시대 더군다나. 그래서 성소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대로 아들 주셨으니까 서원대로 아들을 성소에 바칩니다. 성소에 바쳤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성소에 아들을 바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바쳤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란한 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이니까 얼마나 그랬을까요?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은 그때.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한 여인의 기도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기도한 대로 아이를 바친 거예요. 성소에. 그래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일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의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아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성경엔 그런 얘기로 부지기수로 말해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위대한 디모데 얘기. 바울의 최고의 제자 디모데. 그는 이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고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성경은 중요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인의 위대한 신앙인은요, 어쩌다 태어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위대한 부모가 있고 믿음의 부모가 있고 그 믿음의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어느 상황 속에서 시대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간다. 성경은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마다 디모데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가며 예수님을 다음 세대에 이어줍시다. 이게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를 확인하고 바로 세워가 봅시다. 여러분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턴지 주일 성수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주일 안 지켜도 괜찮다는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바빠서 오늘도 못 온 분들 계시고 아파서 못 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일날 못 오셨어요. 주일 예배에 참여를 못했어. 그렇다면 수요 예배에 나오세요. 주일 성수 못하면 주일에 한 번 이상 또 주님 전에 나가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못 나오면 금요 예배도 나오세요. 교우들 중에는 주일 예배는 익숙한데 수요 예배는 나오면 내가 못 오러 수요 예배 나가? 어색한 거야. 밤에 교회 나오는 거지. 주일 예배 못 나왔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럼 수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죠. 여러분, 주일 성수,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잘하고 있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저 작년 한 해 잘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말씀 주시나 잘 들어보시고 고쳐라. 그럼 고치세요. 그게 결단이고 또 회개고 다짐이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를 확인하고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고 반드시 예수님을 내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